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보희 선생 간증 1. 통일교 비방만 하는 기독교 부흥회. 기독교 목사와 이론 대결 신청.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민족은 4300년 역사 속에서 외부로부터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참는다는 민족성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인지 한국 사람이 남의 말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4천만 국민 가운데 약 1000만 명 이상의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등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민족성과 어우러져 곤란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1960년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이었는데 통일교회 식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식은 일상 다반사였고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고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임지를 사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빈혈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통일교회 전도사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비틀비틀 걷는 등 그런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무 배가 고프고 체력도 다하여 한계에 도달하여 믿음의 자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환영해 주었는데 그의 가족이 나를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말은 같이 식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내 눈에 하나님과 사탄의 모습이 비쳤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의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변명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식사를 먹으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사탄 앞에 면목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만 전하고 나는 먹고 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을 느끼고 통곡하였습니다. 나 자신은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며 통일교회 간판이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굶어 죽었다고 해도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체면과 권위와 면목을 손상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70년 참아버님은 우리를 모아서 여러분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공산당이 남침하여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을 구둣발로 밟으면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야?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을 희생하여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전 세계의 통일교회를 희생하여 전 인류를 구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볼을 비비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고 배웠습니다. 내가 산달이 되었을 때 마침 교회 건설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사이도 없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 5번 밥을 짓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출산이 시작되었는데 아기가 손발을 위로 하여 엉덩이부터 나온 것입니다. 남편은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왔으므로 아이를 낳다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가사 상태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황달에 걸려 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했는데 종합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일주일 후에 황달이 없어지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산후 100일이 된 부인도 바로 동원하여 민족과 나라를 구하라는 천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때를 같이하여 남편은 멀리 떨어진 다른 임지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땅에 아이 셋을 데리고 그것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젖먹이 아이와 같이 가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여 나는 젖먹이 아이만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임지에서는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자매, 10여 명 가운데 내가 가장 언니 격이었습니다. 부인 대부분은 젖먹이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아이와 가정이 걱정되어 잠을 자지 못하는 어머니들 뿐인 가운데 조장인 내가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아기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왔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뜻을 모르니 나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여자는 죽여야 한다. 젖먹이 아이를 두고 가는 여자가 사람이라 할 수 있나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임지로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내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써보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린 아기를 두고 가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절절히 편지로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기성교회 부흥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방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크리스천에게 설교하는데 통일교회에 대한 욕을 한마디 하면 태도가 일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쁜 말을 하거나 크리스천이 우리를 악기의 우두머리처럼 보고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해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일간 일반 교회 부흥회에 참가하여 통일교회에 대한 나쁜 말을 전부 들은 후 목사와 정식으로 1:1 대화를 신청하였는데 만나자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과 지금 싸우러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간단히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